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고 또 소망의 하나님 붙잡으면서 우리가 잘 견뎌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밤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을 두루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이 밤의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할 때 우리 찬송가 446장을 여러분 펴놓으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쓰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갔으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나 내게 쓰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쓰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특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맘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가서 우리의 구할 것을 당당히 구할 때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또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는 어렵고 불안한 이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과 제 마음의 이 심령의 덕목에 소망의 하나님, 장차 내가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로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로서 아버지 이 소망을 품고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이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우리보다 먼저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묵상은 사도행전 17장 우리 베레아 교회를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251면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뵙고도 싶고 참 이 비대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로 교통하고 화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과 여러분이 좋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할 걸 믿으면서 우리 함께 이 밤에 말씀 듣고 기도의 줄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2차 전도여행, 소위 말해서 바울이 빌립보, 이렇게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금주에 있는 이런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이 베레아에 도착했을 때의 베레아 교회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먼저 첫째,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관례대로, 이 관례대로라는 건 늘 그렇게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기본이야. 늘 회당에서.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방식이 뭐냐면 오늘 베레아 교회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를 들어서 17장에 데살로니가 도착했을 때 이전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자, 모든 도시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선교할 때, 전도할 때 특징이 뭐냐면 그 도시에 만약에 뭐 거의 그렇지만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뭐 그 당시 갖고 있던 구약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이 지향하고 예언하고 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했던 그런 내용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는 그렇게 증거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시기하고 소동이 일어날 때가 있고 어떤 도시에 가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은 어려서부터 늘 율법을 읽고 상고하는 사람들의 습관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한 번 얘기를 한다고 해갖고 그거를 설득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짧게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3주 동안 회당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소동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의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급히 요즘 말로 하면 야반 도주해서 오늘 이 베레아에 도착합니다. 베레아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구약이 예언하고 지향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회당의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으면서 오늘 그거예요. 베레아 교인들은 반응이 좀 틀렸어요. 11절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리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구약을 해석한 게 맞나 틀린가 그러한가 상고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상고라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그 당시 우리 재판관이 이렇게 검사가 이렇게 기소한 내용들을 잘 이렇게 보듯이 조사하고 맞는가 그런 걸 상고라고 그러거든요. 법적 용어로.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의 모든 말들을 인용하고 가르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메시아였다. 너희들이 갖고 있던 그런 인간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한 메시아가 이분이다. 이런 얘기할 때 그게 뭐 쉽게 그들이 한 번에 동의하는 사람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날마다 바울이 말한 게 정말 그러한가. 구약에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았어요. 여러분 이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유럽의 첩성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도 믿었고 또 그 중에 뭐 이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부려서 돈벌하던 사람들은 막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또 다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 바울과 신라가 밤에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다 틀려요. 근데 이 베레아 교회는 회당에서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날마다 바울이 가르친 이 말씀이 진짠가 맞는가 그 해석이 더 옳은가 상고하고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맥락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막 이럴 때 3,000명, 5,000명 유대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12사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또 우리 5장쯤 가면 6장인가 스데반 일어나서 똑같죠. 구약 성경을 잘 풀어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마음이 시기하고 귀를 막고 돌로 쳐 스데반을 죽였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크고 작지만 복음이 선포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반응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각 도시들을 보면 빌립보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악의를 품고 있었냐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벌이는 것 이 장면에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 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성경 본문에는 일단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자기들이 말씀에 대한 기득권과 우위와 모든 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우위를 점령하고 있는데 이 또 다른 그런 해석을 가지고 나올 때 그들은 시기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유대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
도시를 돌아가게 하는 삶의 질서가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계속 보니까 빌립보는 빌립보가 돌아가는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봐서 그 여자 앞에 수입이 많던 사람들이 그 여자가 귀신 나가고 예수를 믿으니까 수입이 떨어진 거예요. 네? 또 베레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안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고 이들이 고소하냐면 이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자다 이런 말을 해요. 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여기서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런 말을 해요. 뭐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의 저항, 소동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다르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각 도시들이 돌아가던 그 질서, 자기가 갖고 있던 삶의 원칙들이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질서와 모습을 가지고 사니까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여기 있는 목사가 하나님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대로 살면 이 세상 질서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충돌이라고 할까요? 서로 사실 영적으로는 그 싸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세상을 등극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 질서는 그게 뭐 국가라는 어떤 질서라든지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질서를 뒤집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 가는 도시들마다 소동이라고 어렵냐?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 도시의 질서를 따라 살던 삶의 방식과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드니의 이민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주여 나를 다스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그런 옛 습관, 옛날 살던 방식에 벗어나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점이 중요해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은 걸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에 이 도시들을 가만히 보면서 너무 큰 깨달음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질서, 이거의 밑바탕에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 의지해야겠다. 그리고 한 걸음 나가서는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말씀하는 거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이게 우리 기본이에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용하는 도구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먼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먼저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저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따라가고
생각이 바꿔지고 가치가 바꿔지면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늘 여기 베레아 교인들의 이 태도처럼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이 이 모습이 우리 제자교회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간절한 마음으로. 왜 그래요?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문제들, 또 내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보고 변화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지만 문제, 관건은 내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있는가, 이게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곁에서 탄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이 기도, 말씀의 자리에 늘 머물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시 곳곳에 가서 규례대로 말씀을 풀어 잘 설명했을 때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소동을 일으키며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아버지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내가 이 시드니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삶의 그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잘 배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어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